어제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를 가장 원시적으로 보여주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무엇이 되어졌다? 생명이 되어진지라.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진지라. 흙은 무슨 뜻이었는가 하니 아파르, 아다마 아파르, 없음입니다. 없음인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 르하으라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있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위의 티끌 같은 것들, 우리 지금 이 공간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먼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아다마이고 그 아다마는 흙이고 그 흙의 뜻은 땅 위에 티끌 없음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했던 목사님께서 없음인 우리가, 참 멋진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산자가 되어지는, 있음이 되어지는 과정을 인간 탄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자, 있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의 탄생의 원리였었습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서 생기가 떠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없음, 그냥 흙이라는 것입니다.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살아있나 죽었나를 마지막 점검할 때 코에 손을 갖다 대서 여기에 호흡이 살아있나 살아있지 않나를 확인해서 사망 진단을 내립니다. 생기가 없으면 그냥 우리는 흙입니다. 배웠어도 흙이고, 가졌어도 흙이고, 잘생겼어도 흙이고, 못생겼어도 흙이고, 잘났어도 흙이고, 못났어도 그냥 흙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흙이고, 그가 목사가 되었어도 흙이고, 그가 장로가 되었어도 생기가 떠나가면 그냥 흙입니다. 명동서 여러분 50만 원짜리 빠마를 해도 그냥 흙이고, 가장 좋은 차가 되어지는, 지금 좋은 차가 뭔가 하여튼 그런 차를 타고 다녀도 그냥 흙이고 생기가 떠나가면, 그러면 그 생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에레미야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생기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생기를 여호와의 콧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게 되어지면 인간은 그냥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흙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죄인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복원과 회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코에 무엇이 불어와야만 생기가, 그 생기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종 기름 부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설명 교재가 성경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무의 열매, 금단의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과는 무슨 뜻인가 하니 선악을 분별하는 힘을 가진 열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힘을 가진 열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힘을 가지신 분이 통치자이며 경영자이며 재판관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통치자이며 경영자이며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라는 그 나무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니,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선악을 판단하는 힘을 가진 나무라는 뜻이고, 그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되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금단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통치자가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어지고 내가 경영자가 되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 경영자, 재판관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여, 하나님만이 경영자여,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은 그러나 재판장, 통치자, 경영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이제 내 스스로 통치자가 되고 경영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것이고 하나님을 흉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음이 있음을 흉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넘어서 무엇을 먹었어야 됩니까? 생명과를 먹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와가지고 뭐라 하는 게, 내가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경영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고 통치자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세기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포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21세기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진 시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의 경영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금단의 열매인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인간이 제일 먼저 불렀던 노래를 제가 어제 소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 거야, 터치하지 마. 접근하지 마. 내 시간 내 거야. 내 재능 내 거야. 내 생명 내 거야. 돈도 내 거야.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나누고 저축해야 되는데 드리는 게 없습니다. 땅에만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게 동록이 서는 것도 모르고 땅에만 쌓아두는 것입니다. 녹은 쇠에서 시작되어지만 그 녹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그 녹이 쇠를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흉내내면서 스스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외치면서 죄인이 독립선언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흑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내가 충만하고 내가 정복하고 내가 다스리라.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놓고 이제부터는 내 대신 내가 무엇하라는 겁니까? 주인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라는 말이 도미네, 주인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김근중, 네가 내 대신 주인 노릇하라. 늘 푸른 교회. 김근중, 내가 내 대신 주인 노릇하라. 네 가정. 김근중, 네가 내 대신 주인 노릇하라. 이 사회에서.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흑인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네가 주인 노릇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하늘나라 왕들의 통치 방법은 세상의 왕들의 통치 방법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나라 왕들의 통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이며 경영자이시고 재판자니 그분이 내게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무엇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땅의 왕들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통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은 여러분 능력 있는 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들은 흙이 되어진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자기를 비워가지고 그분이 능력을 부어줘서 그 능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재판할 수 있는 진정한 비움의 사람, 흙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가 이겁니다. 흙의 신학이고 흙의 사람이 되어서 흙의 기도를 통해서 흙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중표 목사님께서는 별세 신학이라고, 내가 주고 내가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이라고 얘기했고 내려놓음의 신학으로 얘기했고, 백욱순 목사님께서는 은혜 신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통치자가 되어주고 경영자가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은혜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성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경영하고 자기가 재판해서 자기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아주 높은 성이 되어주면 자기 이름을 거기다 딱 붙여놓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의 이만한 일들을 하였다고 캐슬 빌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들,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의 통치 방법은 저는 흙입니다. 하나님, 저는 없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능력을 부어주셔야 그 능력으로 제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충만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빌더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언약이며 이것이 선악과의 언약이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비워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뭡니까?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면 못하게 하신다는 거, 섬김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칭찬 듣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무엇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쌈짓돈 꺼내라 그러실까요? 주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노아 홍수가 왜 옵니까? 다 자기들이 있음을 흉내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흙만 남았더라, 육체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그걸 다 청산하시고 다시 노아의 네 식구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뭘 쌉니까? 바벨탑을 쌉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이만큼 통치할 수 있고 우리가 이만큼 경영할 수 있고 우리가 이만한 일을 해놨다고 자기의 명함을 거기다 딱 붙여서 캐슬 빌더가 되어 그걸 허무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족장시대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담 이후에 다 하나님이 없음이 있음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을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을 흉내냈습니다. 근데 쭉 오다가 오늘 본문이 되는 열왕기상 3장 7절에 드디어 솔로몬이 부왕을 대신해서 왕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솔로몬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의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왕의 자리에 나가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백성의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고 이 백성을 뭡니까? 다스릴 수도 없고 이 백성의 선악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박혀야 합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고 경영할 수 없고 이 백성을 못할 거 다스릴 수도 없고 통치자가 되어질 수도 없고 이 백성의 선악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자가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백성을 맡겨주시는데 나는 이 백성을 통치하고 경영하고 재판할 수 있는 힘이 제게 없습니다. 나는 무엇이기 때문에 작은 아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이라는 뜻이 카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지금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흙의 기도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데 이 백성을 카운트할 수도 없습니다. 숫자를 헤아려서 경영할 수도 없고 이 백성을 다스릴 수도 없고 이 백성의 선악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누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지혜가 능력 아닙니까? 그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고 이 백성을 통치하고 이 백성을 못하게 경영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담 이후에 누구도 이렇게 처절하게 흙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드리긴 해. 티끌 같은 내가 감히, 티끌이라는 단어로, 티끌 같은 내가 소돔성을 중보하면서 티끌 같은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러면서 흙의 기도를 드렸지만 정확하게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를 팍 토해냈던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 불면 꺾어질 수밖에 없고 비 오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부딪히면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능력을 주셔서 제가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뭡니까?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뚜껑이 열려서 감동받으신 적은 이 성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흉내냈었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져 가지고 뭡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제가 다스리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뚜껑이 열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내가 내게 그 능력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뭐 장수도 하고 부도 주고 영광도 주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너와 같은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니라. 어마어마하게 얘기했습니다.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 능력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도 주냐, 장수도 주고 내가 너에게 무엇도 주고 부도 주고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가장 귀한 것은 가장 불결한 자식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입니다. 불륜의 자식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무엇을 짓는 영광을 얻습니까? 가장 거룩한 성전을 짓는 영광을 받습니다. 왜 다윗이 다 준비했는데 성전을 짓지 못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이다.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작은 아이의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흙의 사람이 되어 흙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흙의 성전을 세우면 그 성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그래서 흙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생기를 불어넣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는 역사를 이루. 이것이 실현되어진 것이 어딘가니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약속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교회 시대에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베드로가 무엇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베개를 일으킵니다. 오순절의 체험입니다. 이 오순절의 진정한 체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신발을 벗게 되고 맨발의 신앙인이 되어지면, 그때 80세의 늙은 노인이었던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최대의 제국의 제왕이었던 파라오를 이기게 합니다. 모세에게 여러분 무기 하나가 있었습니까? 소총이라도 M16이라도 하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군인이라도 한 사람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군자금이 단돈 1원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입니다. 80세의 노인입니다. 호련 단신입니다. 근데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그 파라오의 제국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서 출애굽시켰다는 것은 누가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모세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모세와 더불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모세가 언제 여러분 먹었던 선악과를 토해내면서 나는 흙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40세 때 그는 지가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광야의 사나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4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는 흙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리라. 아브라함 86세에 그가 자기 힘으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경외하고 내가 자판하면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자기 힘으로 캐슬 빌더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여러분 분란의 씨앗이 되어져 가고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있잖아요. 99세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여자가 아닙니다. 이미 폐경기 다 지났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언약의 씨를 낳게 되어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는 진정한 그 언약의 씨여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할 수 있는 계승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베드로 다 합니다. 자기 하려고 예수님 내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한번 한다면 합니다. 나는 지킨다면 지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옆에 있는 한 호위무사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꼬꾸라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신방 가서 찾아갔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제야 네가 내 양을 먹이고 치게 되어질 것이니라. 여러분, 나는 내 질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 질병을 고치십니다. 나는 물이 포도주가 되어져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통하여 바꾸십니다. 나는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 이 물 한 병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나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질 때 흙의 기도인 작은 아이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작은 아이의 기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지배해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십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은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위임해 주시고 축복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이 흉내내는 결과 환경 앞에서 풍랑이 일어나면 죽겠다고 소리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뭡니까? 배고프다고 외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면 근심 걱정해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5,000명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는 필요합니다라고 계산은 잘 해냅니다.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계산만 하고 그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흉내냈기 때문에 내가 경영하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할 사람들. 질병이란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질병이란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가 되어서 흙이 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소유용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드리고 다른 사람의 것은 나누고 자기의 것은 저축하면서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은 매트레스와 같은 것입니다. 매트레스 위에 놓으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매트레스 밑에 깔리면 숨을 헐떡거리면서 힘들어야만 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무엇인가 하니요? 흙의 사람이 되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흙의 사람이 돼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무엇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작은 아이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부족함은 능력입니다. 제가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족함은 능력이다. 우리는 부족함이 불편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다 언제 일어납니까? 부족할 때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양식이 부족하니까 5,000명을 채웁니다. 가뭄이 계속되어지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건강이 부족하니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켜서 세우십니다. 생명이 부족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를 끄집어내서 살려주시는 나사렛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모두 흙의 자리로 내려가서 흙의 기도를 통하여서 흙의 사람이 되어지고 흙의 성전을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 내 아이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라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손가락이 로마티스가 와가지고 그릇 하나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떨어뜨리는 이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내가 치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작은 아이의 기도인 흙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내 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더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되지 않았더라도 이 연약함이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여러분 당장 아무리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하여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잘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반드시 잘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그림자를 끌어안으면 황금 덩어리가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그림자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니?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경영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재판하신다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내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셉 보실까요? 만약에 요셉이 여러분 삶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작은 아이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흙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 요셉 자색 옷이 벗겨졌습니다. 노예 옷이 입혀졌습니다. 정직하고 의롭고 순결하게 산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노예 옷이 벗겨졌습니다. 죄수 옷이 입혀졌습니다. 요셉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핸드폰 놓고 신발 벗어놓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세상이 저를 거절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저는 제 삶을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퍼포먼스까지 합니다. 완전히 요셉 앞에서 연기까지 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에서처럼 여러분 피 묻은 칼을 가슴에 묻고 야곱을 만났을 적에 죽이려고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을 끌어안습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이 누가 나를 통해서 하신 일임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애굽에 보내셨고 나를 감옥에 보내셨고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 요셉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요셉은 총리가 되었는데도 교만함이 없었습니다. 자세는 낮아졌고 실력은 높아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작은 아이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작은 아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지 어느 날 내 자녀에게 마사와 슈크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삶이 확 열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흙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신다면, 흙의 기도를 고백하게 하신다면, 흙의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도 너희는 더 큰 일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니라. 이 일을 이루어가는 오늘 새벽 작은 아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울어도 내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이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새벽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앉았던 그 자리가 이런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흙입니다. 나는 없음입니다. 없음이 있음을 흉내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앉았던 그 자리가 나의 죽음의 나의 무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통치자, 경영자, 재판관이 되어져 하나님이 흉내냈던 것을 토해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질병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송탄중앙교회가 이 송탄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세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